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악화된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중동부 공동체와 함께 해주셔서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모두 동일한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중동부 친구들을 질병으로부터 어디서나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학업으로 힘쓰는 중동부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께 먼저 은혜 주셔서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샬롬,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각자 처해진 환경도 다르고 자리도 다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또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캐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죄를 성경에서는 빚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 빚은 뭐냐면 그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제 빚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빚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사용되는 이 죄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없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죄를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을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를 미워하셔서. 그런데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100만 원을 빚져서 이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 100만 원을 빚지고 있으면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진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돈을 대신 갚아주려면 자기는 빚이 없어야겠죠. 이렇게 죄의 빚이 없는 분, 곧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죄의 값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망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그 은혜로운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 즉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도우셨어요. 이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을 영생,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이신가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이거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인 이런 반인반신의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고 100% 참 사람이시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꼭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 구원의 내용과 성육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깊이 또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기회에 더 보고요. 오늘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조용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막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막 투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 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이 성탄 주일 예배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성육신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입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이 구절이 바로 성육신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공부하는 그 대학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이 지렁이가 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맞죠?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 왜냐하면 사람과 지렁이는 둘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이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죄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이 종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지렁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렁이가 된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 지렁이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지렁이들을 대신해서 죽었대요. 그럼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어느 왕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돈인데요. 그런데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돈 안 줘도 돼.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이제 너는 편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친구를 딱 마주친 거예요. 100데나리온.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이 자기가 용서받았던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막 돈 달라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왕이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옥에 가두고 그 돈을 다시 갚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빚을 대신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한번 보세요. 자신이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람은 알았어야 돼요.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실제적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이 1데나리온, 이 일당을 6,000번을 모아야 1달란트가 돼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약 6천만 데나리온. 이거를 좀 시간적으로 환산을 하면 약 16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버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진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버는 돈 쓰지도 않고 165년 동안 오로지 돈을 모았을 때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큰 돈을 왕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은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고 기억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있었다면 자신한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돈 달라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러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살면 안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내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깎아내리고 막 자존감을 막 낮아지고 그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남을 높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높일 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 형제, 자매들, 언니, 오빠, 형, 누나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호소인 거예요. 제발 분쟁과 다툼 속에서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막 이 다툼 가운데서 지쳐가게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서 낮아지셔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기만 한다면 정말 힘든 삶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9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9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 이름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다윗에게도 주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위대한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이름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새겨 넣으시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높이고 남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땅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있나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인간 스스로 자신을 아무리 높여봤자 인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위로 올려주십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갈 만큼 우리가 우리의 낮아짐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충실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쵸? 성탄 주일에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만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날 오셨구나. 아, 이런 일 때문에 오셨었구나. 그냥 이렇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생신이 됐는데 그냥 이날 태어나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부모님이 태어나신 날이 이날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곧 그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건 뭐예요? 생일을 축하하는 표현을 하죠. 선물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또 그날은 특별히 마음 상하시는 일 없도록 또 행동도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실제로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성육신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그런 낮아지심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런 낮아지심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낮아지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또 내일로 또 모레로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삶에서 드러나고 또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의 시작으로 삼으시기를,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변에 사랑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단지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 낮아지시는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며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월 20일 주일 예배 광고 전달해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언제나 또 어디서나 건강 또 조심하시고 상황인 만큼 더 각별히 건강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더 잘 세워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